제가 이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한국 불교가, 어쩌면 이 세계 전체적인 불교의 대부분은 아마 한 7, 8% 대부분은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오랜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온갖 왜곡되거나 치우치거나 잘못된 기복적이거나 방편이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법을 설할 때는 이게 진짜라고 하잖아요. 내 말이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말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굳게 믿으면서 저를 뭐 신앙하고 뭐 신봉하고 이럴 필요는 절대 당연히 없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는 종교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종교이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의 가슴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 바른 법이 있는 곳, 바른 법이 있는 가르침, 그걸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가까이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한국 불교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는요, 수행의 전통, 가르침의 전통 속에서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헛고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이 바른 법을 눈뜨는데 정말 너무 오랜 세월 돌고 돌아왔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절대적으로 믿었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버리고, 또 이것을 믿었다 그게 아니구나 버리고, 저것을 믿었다 그게 아니구나 버리고, 너무너무 돌고 돌아서 가지치기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교계 전체가 그게 맞다라고 우르르 몰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왜 스님 혼자서 딴 얘기 하십니까? 이럴까봐 제가 제 혼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경전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것을 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를 대서 알려드려야 믿을 것 같아서,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30년, 50년 공부하는 그 돌고 돌아서 가지치기 해서 본질을 만나는 그 수많은 여정을 확 단축시켜 주리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수없이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바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분별심, 둘로 나누는 마음, 분별, 나눌 분자, 나눌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구별하는 마음이 분별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은 분별심 때문이에요. 모든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렇거나. 그저 그런 건 내 마음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런 말. 그저 그런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죠. TV를 봐도, 아니 딴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그저 그런 말 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나 싫은 거, 이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게 되죠. 어떤 물건을 봐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무엇이든 모든 대상을 만나면 눈, 귀, 코, 혀 몸듯이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냄새 맡으면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좋은 맛, 나쁜 맛,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끊임없이 대상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심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이 분별심은 뭐든지 좋거나 나쁜 둘로 하나 나눠버리고요.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좋은 것 중에도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더 좋은 것, 조금 덜 좋은 게 있어요. 싫은 것도 더 싫은 것, 덜 싫은 게 있어요. 조금 덜 좋고 덜 싫은 거는 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칩니다. 과도하게 좋거나 과도하게 싫은 게 우리를 괴롭혀요. 과도하게 좋으면 집착하기 시작하고 애착하기 시작해서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낭비하고 에너지를 써요. 그러다가 내게 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옛날에 사랑하다가 차여본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딴 사람이 확 채가 버렸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정리될 거라는 사실도 잘 모르죠.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뭐 스토킹을 하기도 하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뭐 진급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심해서, 사랑을 가장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서울대 가야 돼, 아니면 이 정도는 가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나만의 이 관념에 확 사로잡혀서 좋은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집착한 것이 내가 되지 않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집착하는 것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불확실하다 그랬습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건 한 가지라 그랬죠. 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건 언젠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그것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 걸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집착을 해요. 내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내게 되는 게 나는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부처님께 생각할 때는, 이 우주 법계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결정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린 것처럼 너는 서울대가 아니라 연대를 가야 그게 너의 인연이야. 근데 이 사람은 서울대 못 갔다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뜻은 연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인연은 연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나의 인연은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인연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 인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삶 이 자체입니다. 삶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최선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지금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이놈의 남편만 안 만났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그 남편을 만났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만났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그때 그 사건을 만났던 겁니다. 단 하나도 후회할 필요가 없고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우주 법계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계라고 하지 않고 법계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냥 막 펼쳐지는 것 같은 세계가 진리의 세계, 법계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 각자에게 가장 완벽한 삶의 시나리오, 무엇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즉 가장 본질적인 삶을 위한, 가장 핵심의 진리의 삶을 위한, 나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삶의 시나리오가 바로 삶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삶 이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이것 자체가 바로 진리예요. 부처는 다른 게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더 효과적으로 이루겠지? 그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걸 이뤄야 돼, 저걸 이뤄야 돼, 온갖 싸우며 살아왔지만 이대로가 그것이었구나. 내가 찾고 있던 그 놀라운 삶의 진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그 모든 고민의 종지부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었구나. 나에게 언제나 100% 드러나 있었구나. 진리가 여러분 앞에 딱 드러나 있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여러분들은 진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때는 잘못 살았어, 이건 잘못 살았어, 저건 잘못 산 거고 이건 잘 산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거보단 별로고 저건 이거보단 좀 낫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전부 다 줄 세워져요. 잘한 거 잘못한 거 등수가 쫙 매겨집니다. 이게 분별심이에요. 이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괴로움도 있을 수가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집착하는 게 실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가야 되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내 자식이 서울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반드시 서울대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막 사로잡히고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긴장이 생기고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죠. 진급이 안 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 심각해지고 너무 중요해지고 중요도를 부여하게 되고 심각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심각한 사람이 삶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집착과 애착, 과도한 거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려고 애쓰는 것도 사람을 힘 빼지 못하게 만듭니다.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항상 힘주게 만들고 항상 뭔가 막 긴장되어 있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완할 수가 없어요. 명상은 이완을 배우는 게 명상이잖아요. 과도한 극단에 치우쳐져 있을 때 이완하지 못하고 중도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극단에 치우친 삶만을 살 수밖에 없죠. 극단에 치우치는 삶은 언제나 세상과 싸우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는 이 현실과 이 삶과 싸우게 만들어요. 싸워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은 이렇게 갈 건데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 간격만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간격을 메우려고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이 삶과.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딴 대상이 아니에요. 삶 자체와 싸우는 것이고 내 머릿속의 개념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묶어놓은 울타리와 스스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힘을 촥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신뢰해버리면 됩니다. 주어진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대로 받으면 그냥 삶 자체를 허용하고 살면 뭔가 삶의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너무 에너지 없고 힘없는 삶이 아닐까요? 해봤습니까? 그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놀라운 힘, 언제나 매 순간에 100%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계산적으로 에너지 쏟지 않아요. 애기들처럼. 어르신들 같으면 오늘 오후에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 반만 힘쓰고 조금만 하다가 오후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어때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그 다음 필요 없고 야 오늘 일찍 자야지 내일 또 뭐 놀러 가지 그 말이 안 들립니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신가시건 노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신가시건 먹고 재밌는 거 있으면 신가시건 하고 그러다가 지치면 금방 자고 또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쌩쌩해지고 완전 무위법으로 힘쓰지 않고 전혀 힘쓰지 않고 삶 자체를 그대로 흡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에너지를 쓰는데도 100% 에너지가 남아버려요. 에너지가 아무리 써도 금방 풀려버립니다. 피로 회복이 빨라진단 말이죠. 이 긴장하지 않고 이완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완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느냐? 과도하게 좋아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과도하게 싫어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과도하게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걸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심해져요. 내가 싫은 사람 막 미워하느라고 애쓰게 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대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막 마음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는데 에너지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극단이 되면 괴롭고 싫어하는 것도 극단이 되면 괴롭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극단으로 좋아하면 괴로움이고 싫어하는 것도 극단으로 싫어하면 괴로움입니다. 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라 그랬어요. 중도. 중도는 내 머릿속에서 극단으로 치우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심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옳거나 저게 옳은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옳습니다. 지금 나에 주어진 이 삶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힘을 쫙 빼게 되죠. 어떻게 살게 됩니까? 지금 이대로 살게 됩니다. 주어진 것을 완전히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게 됩니다. 삶이란 이 장대한 현실과 전혀 싸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주어진 것을 힘 빼고 그대로 흡수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가도 좋고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무엇이든 와라. 삶이라는 부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눈부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나는 살아내주겠다. 그거밖에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애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내는 대로 다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 낸 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군인 신분으로 이제 군승으로 이제 스님 목사님 신부님도 군대 가죠. 그래서 군인 신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16번째 부대를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부대 옮길 때 저의 딱 처음부터 몇 번째인 거야? 하여간 처음부터 그 주 모토가 뭐냐면 주어진 대로 받는다. 무엇이든 내가 가는 그 길이 내 길이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든 그 길이 내 길이다. 그 대신 1, 2, 3지망 써라 이러면 쓰겠습니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골에 가 있을 때는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좋고, 서울에 있을 때는 열심히 또 일할 수 있으니까 좋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좋고, 여기 있기 전에 포천에 있을 때는 영내법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해서 아예 법회를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재공부했습니다. 재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재공부 한 2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데 와서 또 이렇게 법회를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이것도 또 아름답고 장엄한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싫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산다면 주어진 것이 바로 진리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거부할 것도 없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이 비로소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엔 내가 이것이 아름답고 장엄하고 눈부신 삶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햇살 한 줌이 놀랍게 경이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뻗어있는 나무 한 그루가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봄에 피어나는 꽃잎 하나하나가 놀라운 신비로움처럼 와닿기 시작합니다. 바람 부는 날 그 바람을 맞는다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성스럽게 느껴지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가 눈부신 아름다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시인들이 왜 그렇게 별것 아닌 평범한 자연을 그렇게 아름답게 시를 썼을까? 100% 수긍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놀라운 보물이었구나. 또 다른 데서 보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바로 보물이었구나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 눈뜨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공부를 이제 한 4개월 동안 같이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